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120명의 제자들이 각각 성령을 받아 다른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곧 복음을 전한 내용을 듣고 주변의 유대인들, 여러 이방인들이 놀라고 그리고 당황스럽고 조롱하는 그러한 반응들에 대한 어떠한 응답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40절까지 이어지는 이 베드로의 설교는 최초의 기독교 설교로서 그 내용에 있어서 온전한 복음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여러분들이 알고자 한다면 오늘 읽은 이 베드로의 설교, 이 내용을 보시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 복음이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다 함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설교한 것으로 볼 때 이 설교는 베드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증거한 것이 아니라 11사도와 똑같이 공동선언문처럼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베드로만 서서 전한 게 아니라 사도들이 다 같이 쓴 거예요. 대신해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한 것이죠. 11사도와 동일한 메시지를 베드로가 대신해서 증거하고 있는 바라는 것입니다. 우선 베드로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주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목하시고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성령의 권능을 받아 120명의 제자들이 다른 나라 언어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 곧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 것을 두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새 술에 취하였다. 새로운 술에 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술에 취할 만한 시간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 제3시라고 나와 있는 이 시간은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아침부터 술에 취해서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특별히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77절 그리고 맥추절로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들은 이러한 절기를 안식일처럼 여겼습니다. 특별히 오순절 절기에는 이들이 오전 10시에 아침 식사를 합니다. 랍비 문헌에 보면. 그리고 아침 10시에 금식을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오전 9시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증거했다고 말하는 그들의 말은 어불성설이죠. 말이 맞지 않는 얘기인 거예요. 아주 매우 상식적으로 지금 베드로가 아침 9시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이런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새 술에 취한 것이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드는 것이죠. 다 함께 16절과
21절 말씀을 그 다음으로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고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는 자신들에게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이 요엘서 2장 28절에 32절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 요엘서에 기록된 이 예언은 요엘의 말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현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이 예언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말세라고 하죠. 말세다. 지금 참 말세야. 예, 맞습니다. 지금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남종과 여종 각 나라 족속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부어지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직접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말세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을 받아 예언하고 환상, 비전을 보고 꿈을 꾸게 되는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 오늘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서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 이렇게 각각 다른 언어로 복음을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120명의 제자들 모두가 다른 나라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적 같은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는 현상을 요엘이 언급한 예언과 환상, 꿈에 해당한다고 파악했습니다. 여기서 자녀와 젊은이, 늙은이, 남종과 여종은 특별한 어떤 계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육체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여러분, 늙은이만 꿈을 꾸는 게 아니잖아요. 젊은이도 꿈을 꿔요. 젊은이들만 환상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나이 드신 분들도 환상을 봅니다. 비전을 보죠. 꿈을 꾸죠.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계층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육체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이러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여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식의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무엇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베드로가 인용한 구절은 요엘서지만 민수기 11장 2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과 또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주려니와 라는 말씀과 에스겔 39장 29절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라는 말씀도 성취되어 있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날이에요. 바로 심판의 날이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심판의 날에 그들의 억울함과 그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그리고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는 그들에게 구원해 주시는 날이 될 것이고 악인들에게는 심판과
파멸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위로가 되지만,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파멸의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누구든지 예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요에서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도 경배하지도 않으면서 단지 주문을 외우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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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주님을 믿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또 주님을 예배하지도 않으면서 주님만 부른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잘 들으세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다. 아까 말했죠.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죄예요. 왜?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거든. 그 죄로 인해 파생된 결과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건, 사고, 많은 죄악된 모습들, 이기적인 모습, 그리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헐뜯고 수군거리고 이런 모든 결과가 죄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죄가 아니에요. 죄라는 근본적인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싶습니다. 의지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찬양했죠? 삶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 맡기며 살고 싶습니다. 나에게 그런 은혜를 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간청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야 돼요. 네. 내가 뭐 했네,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이런 거 했네, 저런 거 했네, 그런 거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낮은 마음,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나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의 이 질병을 고쳐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 가정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간청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를 지배하는 죄와 육체와 사탄의 세력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고 영원한 내세의 생명과 복을 얻게 되는 것이며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면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이 구원이라는 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원보다 못한 게 아니에요. 너무 작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죠. 우리를 지배하던 죄와 사탄과 모든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생활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상속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면제받게 되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을 때 그리고 의지할 때 그리고 주님께 간청할 때 이런 구원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걸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행복과 기쁨
그리고 위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셨죠? 열심히 살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못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진로를 두고 진학을 두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 고등학교 2학년 우리 친구들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 하영이도 마찬가지.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하남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들어가지. 물론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게임의 유혹이 나를 물리치죠. 게임에 내가 지배를 받아버려. 열심히 하려고 하면 친구들이 불러내.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재밌는 것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공부를 못하게 만들어. 내가 열심히 하려는 의지를 보일 때 내 안에 있는 죄는 그걸 못하게 막아버려요. 육체가 졸게 만들어. 힘들게 해. 피곤해서 나 공부 못해. 쉬고 내일 할게. 육체가 방해한다니까요. 내가 뭔가 결심을 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나갈 때는요, 육체와 죄가 그걸 못하게 막아버려. 특별히 선한 일.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일들을 할 때 그걸 못하게 하는 세력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는 못해요. 나는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피곤해서요.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봐도 이거 도대체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이 공부가, 이 과목이 이해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진로와 앞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어느 학교를 가야 되고, 내가 무슨 과를 선정해야 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구원이에요. 아멘. 이것도 구원의 한 부분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 살아갈 때 이런 참된 평안, 참된 구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위로, 사랑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 함께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며 내가 전하는 말을 들으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지금 증거하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는 그들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들 가운데에서 베풀어 주셨다.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가 메시아임을, 구원자임을 증거하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줬던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 너희들 다 알지 않느냐? 보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구원자임을 증거하신 것이다.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23절과 24절. 그 다음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자, 여기 법 없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이방인들, 바로 로마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없는 그 로마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처형했다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처형한 로마 군인들조차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일어난 일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그게 실수가 됐던, 내 죄로 인한 결과였던 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임을 아셔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날 때, 뭐, 운이 없다. 뭐,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재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주권자로 믿는 사람들은 이 일 동안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어서 미리 아신 대로 내 삶 속에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께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감사할 모습이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선하게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현실은 감사할 내용이 아니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야 될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내 삶을 아시고 그 뜻 가운데 정하신 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당장은 이해가 안 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선하게 내 삶을 인도하시려고 이런 과정을,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정적으로는 감사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 감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정말 선한 결과로 바뀌어지는 역사,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 바라요. 지금 여러분 상황 전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해가 안 돼도 이해 안 되는 대로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나중에 이해를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따라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둘 다 예수님을 죽이는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 말은 예수님이 곧 메시아다, 구원자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고통이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 고통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 해산의 고통을 말합니다. 아이를 낳아보신 경험이 있는 어머니들은 아시겠지만 해산의 고통이 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 중에 아마 최고의 고통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사와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드러내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지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또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예배케 하셨고 하나님이 듣게 하신 거예요. 네. 다 함께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자,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망에서 풀려내신 일의 성경적 근거로 시편 16편 8절과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 시편을 다윗이 쓴 시편이지만 이 시편을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죽음 이후에도 음부에 내려가지 않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계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29절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을 풀어주고 있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베드로는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 16편 8절 12절에서 증거하는 바는 자신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묘는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지만 이건 다윗 자신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 다윗 자손 가운데서 오실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가리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걸 미리 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미리 보고 알며 이 시편을 기록했다는 거죠. 이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으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고통과 죽음을 통하여 구주와 주로 높이셨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증거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메시아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는 120명의 제자들 모두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자신 있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 우리가 목격자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우리가 증거한다. 담대하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담대하게 내가 목격자로서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사실 그대로를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3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 하늘로 올리셨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러한 일들을 행한 것이다. 이러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다른 나라 언어로 증거한 것이죠. 왕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아있는 영, 성령을 부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신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영을 보낼 수 없어요. 살아있는 신만이 살아있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기적 같은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인간적인 어떠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120명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것은 그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 곧 구원자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34절과 35절 말씀을 그 다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으니. 아멘. 아멘. 여기 처음에 나오는 주는 하나님을 말하고 내 주에게 이 주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실 뿐만 아니라 주이시고 왕이시다. 이거를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죠. 땅에 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의 자손이 부활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가 누구냐?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시다. 이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포가 나옵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으니.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예수님의 원수된 자들, 사탄과 모든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또 그리스도 그리고 사탄을 숭배하고 따르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 발 아래 굴복하고 심판을 받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이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 우편에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재림하셔서 모든 원수들을 예수님 발등상 밑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누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36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지금 증거하려고 베드로가 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말씀을 이용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메시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이것을 온 이스라엘 집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너희 곧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증거하며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임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행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 일인지를 알게 되고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죠. 다 함께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그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리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도 뭐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앞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얘기가 아니고 목사님을 위한 얘기가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내 얘기구나. 나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적용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셔요. 이게 은혜가 임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임한 사람은 설교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요. 이들도 지금 은혜가 임한 거죠. 형제들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니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러한 행동을 우리가 했다는 걸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자신들이 죽이는데 앞장선 거예요. 끔찍한 거죠. 두려운 거죠. 어찌하면 좋겠냐. 마음에 찔리다라는 이 번역된 헬라어 동사를 보면 카타니스라고 하는데, 카타니스라고 하는 이 찔리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말이 막 달릴 때 여러분 이 흙길에 막 달릴 때 보면 말 발굽자리가 아주 깊이 파여가지고 이렇게 새겨집니다. 말 이 발굽자리가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거예요. 지워지지 않을 만큼, 평생 동안 이 말씀이 지워지지 않을 만큼 깊이 새겨진 거예요. 이게 마음에 찔리다 이런 뜻입니다. 잠을 자도 이 말씀이 생각나요. 길 걸어가도 이 말씀이 생각나고 아무리 이 말씀을 지워보려고 해도 이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죽였다고, 내가 메시아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마음에 꽉 새겨진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잘못을 깨닫는 정도의 어떤 표현이 아닙니다. 뭐 후회하고 잘못했네, 내가 큰일 났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미쳐버릴 일인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들은 알고 그렇게 동조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정면적으로 반역한 행동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야 한 거예요. 비참함을 느낀 거죠.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그들에게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했습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라고 촉구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요, 단순한 후회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후회로 끝났기 때문에 자살해서 죽었어요. 비참한 말로를 경험했습니다. 회개를 한 게 아니에요. 회개는 후회하는 감정, 눈물 좀 짠다고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의 방향을 유턴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믿고 잘못 알고 잘못 살았구나라는 걸 알고 그 가던 길을 유턴해서 오는 거예요. 전에도 여러 번 내가 예화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고속도로에 잘못 길을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어요. 다시 빠져나와서 유턴해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어떡하지? 잘못 들어갔네? 어떡하지? 나는 호남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경부로 갔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계속 가는 게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잘못된 길을 이제 그만 가고 진리의 길로 돌이켜 그 길로 다시 유턴해서 가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존 칼빈은 회개가 항상 믿음을 뒤따를 뿐만 아니라 믿음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회개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회개도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회개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 세례를 받는 것과 연결되는데 세례 요한에게 있어 세례는 회개의 표현이었죠. 물세례. 이 물세례가 바로 회개를 의미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졌는데 세례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세례 교인도 있고 세례 안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이제 우리 하영이도 이제 15세 우리 합동 측 우리 총회법에는 15세 때 입교를 받을 수 유아 세례야. 내가 직접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끝나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과 헌신을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마치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세례라는. 결혼할 때 서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선언하잖아요. 앞으로 내가 신랑은 이렇게 대하겠습니다. 또 난 신랑은 신부를 내가 이렇게 대하겠습니다. 서로 이제 서약을 하잖아요. 네, 마치 그거 똑같아요. 신랑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신랑이신 예수님께 신부인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것.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연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걸 다짐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럴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세례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 기독교적인 세례는 주인으로서의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헌신의 표현인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용서의 약속과 성령의 선물이 참된 것임을 알도록 촉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후손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모든 먼 데 있는 자들, 모든 인류에 대해서도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인 거죠. 모든 먼 데 있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도 거기에 속한 사람들인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자, 패역한. 자, 이 말은 원어가 스콜라오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패역하다. 이 말은 곧다 라는 말의 반대말 삐뚤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삐뚤어지다. 지금이 삐뚤어진 시대예요. 완고한 세대라고도 합니다. 고집스럽다. 자기중심적이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진리의 말을 전하고 진실한 말을 전해도 나는 싫어. 나는 내 생각대로 갈 거야. 나는 내 갈 길로 갈 거야. 아무리 너희가 그렇게 말해도 나는 싫어. 이런 세대라는 거예요, 지금이. 패역한 세대. 삐뚤어진 세대. 완고한 세대. 그 당시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 지금은 더 할 거예요. 지금은 인본주의가 신이니까. 지금 이 시대의 우상은 내 자신입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신이에요. 나이키 여러분 선전에 나오는 Just do it 여러분 많이 쓰잖아요. 즉시 하라. 이게 바로 너희가 신이니까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광고의 메시지들도 인본주의적인 그런 메시지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즉시 해. 즉시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 묻고 해야죠.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묻고 그분의 뜻이면 우리가 순종하고 가는 거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네가 신이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모든 광고의 메시지에 나오는 내용들이고 여러분 방송 매체에서 듣는 모든 내용들이 그래요. 여러분 가요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가사를 잘 분석해 보세요.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네가 신이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는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사탄의 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네가 곧 신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사탄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패역한 시대다. 삐뚤어진 시대다. 그리고 완고한 세대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세대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고 대적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는 구원을 받아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반역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 패역한 세대, 완고한 세대,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작정하신 뜻을 따라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먼 데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작정하여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선물인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서는 내가 행한 공로대로 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알라신을 믿는 신부터 종교부터 모든 힌두교, 회교도 모든 종교들이 다 그래요. 내가 쌓은 공적만큼 복을 받고 거기만큼 내 새 생활이 보장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 그게 은혜죠. 은혜라는 거는 내가 뭔가를 값을 치르고 사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대가죠. 대가로 받는 거죠. 그러나 은혜는 공짜예요. 내가 한 것 없이 거저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뭔가 대가를 요구하면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저 주시는. 그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거저 이 엄청난 구원이라는 선물을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에게.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도움을 간청하고, 아까 말했죠? 겸손한 마음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하나 되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적용해 봅시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시대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환멸을 느끼고 비관적으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현실에 도피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궁극적인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알았습니다. 복음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님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유대인들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도 알았어요. 그러면 시대가 어떻든 폐역하든 삐뚤어지든 완고하든 비관적인 삶을 살아가든 간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궁극적인 가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 이 땅에서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어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받도록 베드로처럼 열한 사도들처럼 120의 제자들처럼 담대하게 성령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소망인 것이죠.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죠. 우리도 그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최고의 선물을 최고의 선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베드로처럼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선물하라. 그것이 그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것이고 그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예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다. 오늘 증거된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자 구원으로 믿고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